어제 영침의 밤 끝나고 집에 못 가시고 본의 아니게 외박하시고 이렇게 다시 미사에 나오신 분들 잠자리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지 않았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예의상 안부를 묻습니다. 저도 어제 끝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새벽 3시 반, 4시가 다 돼서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그래서 목이 많이 좀 잠겨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들 모임에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성당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성당에만 나가면 손주 볼 수 있다고 해서 나와요. 아들내외가 아들내외가 얘가 없대. 그래서 한편 누가 그리더래요. 성당에 나가서 기도하면 손주 준다. 그래서 나왔다. 어떤 할머니가 미사 예물을 저한테 주시면서 미사 한 대 드려달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며느리가 어렵게 임신했으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끔 신부님이 미사 한 대 아주 야물딱지게 드려주십시오. 지금 손주 보려고 성당에 나왔다는 예비자 할아버지 말씀이나 신부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끔 좀 미사 한 대 야무지게 드려달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이고 뭔지도 모르고 저게 아이고 주책이야.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기도와 정성은 사실은 대부분이 하느님을 내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는 빗나간 신앙일 때가 많아요. 계획을 본인이 다 세워놔요. 자, 하느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9일 기도 들어갑니다. 집을 내놨어요. 근데 이 집이 올 12월까지 팔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단식도 할 것이고 9일 기도도 들어갈 거고 아무튼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12월 23일 날 팔아주셔야 돼요. 왜 23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만일에 안 팔아주실 적에는 저도 성질 있는 여자예요. 냉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올시.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입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건강하게만 낳게 해달라고. 그죠? 그 기도를 바쳐야죠. 아들, 딸 이거는 하느님이 알아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예물을 봉헌하면서 꼭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건강한 아이가 좀 나오게 해주시고 산모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게 이쁜 미사 예물이지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계획에 맞춰서 하느님은 찍소리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뭔 잔소리가 많아. 내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웃지만 우리들 기도가 많은 경우에 다 그래요. 하느님을 내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는 빗나간 기도, 빗나간 신앙일 때가 많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지난주에 복음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두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여자가 3-4배는 더 많이 따라왔을진데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을 먹였던 그 엄청난 빵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더더욱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오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강한 기적, 더 드라마틱한 기적, 더 멋진 기적, 다시 말하면 기적의 중독증 환자로 변해갑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죽자 사자 쫓아다닌 그 따름의 이유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떠받들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받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길을 쓰고 쫓아다닙니다. 나아가서 무수한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무슨 표징을 보여서 우리를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 중독자들의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은총 불감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좀 화끈한 것 좀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짝짝 좀 아주 입맛에 맞게끔 입안에 있는 혀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기적 중독증 환자, 그 많은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이 내 심장이 이 안에서 쉬지 않고 나 살리려고 팔딱팔딱 뛰는 것도 기적이고 눈꺼풀 한번 껌뻑거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내 손가락에 묵주 걸고 묵주 넘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2다리 끌고 성당 문턱 넘어설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집 나갔던 가족들이 저녁에 다 일터에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봐도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다 기적인데 끊임없이 뭐 좀 보여주세요. 어떤 표징, 어떤 기적을 보여서 우리 믿게 하렵니까? 라고 이 답답한 인간들이 오늘 예수님이 속이 터졌을 거예요. 세상에 방금 전에 2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여 살려는 것 눈으로 보고 나서도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처녀 때 아주 성당에 열심하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처녀 레지오 팀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했던 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더니 입덧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신된 아이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더니 웬걸 그것도 빈말. 아이가 어릴 때는 어려서 성당에 못 가겠다고 해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바빠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해요. 참 한심한 얘기죠. 그 아이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알기는 나보다 다 선생들이야. 더 잘 알아. 하느님이 분명 그 아가씨에게 결혼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하느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선물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그 여자에게 자식은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식은 마귀였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느님과 나 사이를 띄어놓는 거예요. 내 엄마와 나 사이를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띄어놨어. 나 키우느라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의 노래를 하고 더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선물 주신 하느님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요 부끄러움일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죠. 어느 수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성탄 선물을 주려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 한번 말해봐라 하였더니 어느 아이가 자기는 축구공을 달라고 해서 축구공을 성탄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을 가진 그 기쁨에 도취가 돼서 24시간 공만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공을 끌어안고 밥을 먹을 때도 공을 옆에다 놓고 먹고 여행을 갈 때도 온전히 공하고만 지냈어요. 수사님의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아이가 친구들과 같이 놀지도 않고 오로지 공만 가지고 수사님은 분명히 성탄 선물로 주었던 그 공으로 인하여 아이는 기도도 잃어버리고 고집쟁이가 돼버리고 이기주의 욕심장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들 역시 때때로 이 어린아이처럼 받은 선물에 도취가 돼서 선물을 주신 분의 뜻도 사랑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배불리 먹은 빵 때문에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 빵이란 썩어 없어지는 빵이다. 눈에 보이는 빵, 손에 잡히는 빵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그 뒤에 빵을 주시는 하느님을 깨닫도록 해야 되고 숨어있는 신비를 찾아 얻도록 하여라. 빵을 많게 하신 예수님을 찾기보다 빵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선물을 주신 이보다 선물에만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꾸짖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은총으로 덮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인간들처럼 더 이상 기적을 보여달라는 투정을 하지 맙시다. 은총덩어리요 기적덩어리인
내 영과 육을 가지고 하느님께 찬미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읍시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천주교 신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미사에 나오고 싶어도 유혹에 빠져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매 주일마다 미사에 나와서 말씀과 성체를 영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기적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의지할 데 없어 방황하는데, 하느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기적임을 믿습니다. 화날 때 감정대로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신 것도 기적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죄가 진홍색처럼 붉어도 주님께서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사해 주시는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 죄덩어리 몸 안에 말씀과 성체로 들어오셔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눈 뜨세요. 하긴 감은 사람도 없었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지식, 돈, 건강의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고도 선물을 주신 분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그 선물 자체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 선물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그저 표징만 보여주십시오. 또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적 중독증자로 빠지지 않게, 은총의 불감증 환자가 되지 않게, 말씀의 불감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